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의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3일 저녁 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비록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심령 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으로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만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안타깝고 또 서운하고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나에 속해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 축복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또 우리 여전대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 또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또 삶 속에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명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또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이 정보나 지식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봤는데요. 50년 전에는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65%는 시각을 통해서 얻어지고 25%는 청각을 통해서 얻어진다. 그리고 10%는 촉각을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미각과 후각으로 얻어진다 라고 그렇게 50년 전에는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료에 의하면 시각이 83%가 되어지고 청각은 11%로 떨어지고 후각은 3.5%가 됐다. 그래서 실적으로 이런 정보나 지식이나 이런 모든 것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시각이다, 눈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이야기로는 눈은 매 초마다 10억 개의 메시지를 내보낸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른 부위에서 느껴지는 어떤 정보나 지식보다도 배나 더 많게 정보를 내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십니다. 또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진리 등을 보여주고 인간의 눈으로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셨고 또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표현을 하죠. 계시란 말은 열어서 속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계시로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았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런 모든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또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왜 보아도 보지 못하고 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믿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보아도 믿지 못하다는 것이죠. 들을 마음이 없다. 다시 말해서 깨끗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들어도 믿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정력의 도구로 삼으면 하나님이나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도 모든 사람에게 확실하게 주어지는 것이고 이 확실한 주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광야 세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모세가 행한 마지막 설교. 그래서 이제 너희를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지 또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보았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크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축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행하셨던 일, 이 마지막 이제 모압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행했던 과정 속에서 너에게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던 그 삶의 모습이겠죠. 무엇보다 먼저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쟁 준비를 안 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하게 하셨고 또한 광야에서 베푸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하셨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보면서 모른다고 한다면 참으로 미련한 사람이라 볼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봄으로서도 가능하고 또한 우리 양심으로도 깨달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보여질 것이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것처럼 눈으로 보고 깨달으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나를 만져보고 믿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확실하게 알고 있고 또 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모든 것을 보이는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또 실제로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손에 보이는 대로 또 손에 잡히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열장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홍해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도 보았고요. 또 메뚜기나 이나 파리나 또 이런 재앙들, 개구리 재앙들을 통해서 보았고요. 마지막 10번째는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백성들은 그들의 눈을 똑똑히 다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보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나는 못 봤습니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몰랐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를 몰랐다고 핑계할 수 있습니까? 내 삶 속에 없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92편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은 못 봐서가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못 봐서가 아니라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어리석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수많은 사람이 보았습니다. 2000년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리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먹이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당시의 사람들은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기적을 눈으로 보아 확실하게 알듯이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실히 보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2000년 당시에 했지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있었던, 태초에 있었던 상상, 믿음의 선조들이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만졌다고 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다 보았다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눈으로 보았는데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보았냐면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의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보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단과 아비람은 민수기 16장에서 보시면 고라의 일당으로서 광야의 반역 사건에 가담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250명의 족장과 함께 결탁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했던 자입니다. 소위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셔서 전 가족 모든 재산을 땅에 삼켜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을 물려 죽게 했던 사건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을 무섭게 처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광야에서 확실하게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두려운 하나님 모습, 하나님의 그 멸하시는 그 임하시는 그 모습을 백성들은 다 보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저주하심도 확실하게 보게 하셨는데 왜 그럼 저주도 보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다고 하셨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까지도 볼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축복과 저주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 성경에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것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 있습니까? 고린도서 10장에 보시면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라고 증거하고 있고
또한 신라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듯이 초대교회 때 성령을 속이다가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죽는 사건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시험하다 죽고 멸망하는 성경에 무조리 참 많습니다. 광야에서도 역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에만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 속에서도 참 많은 저주를 보게 됩니다. 질병, 자연재해, 싸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7절에 이러한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보고도 믿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러한 저주를 보게 하셨을까요? 왜 축복을 하나님 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바라봄의 법칙이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된다는,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된다는 그런 원칙이죠. 사람은 바라는 것에 의하여 변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는 중요한 것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를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변화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우리는 그 당시에 겠지 않지만 우리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못 들었습니다,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변명을 말고 잘 보고 잘대로 주대로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믿고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은 가나안 백성, 광야 세대가 잘 되는 비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되는 비결이냐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올해 1월 달에 한번 증거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은 자녀와 자손에게 잘 되는 비결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8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은 결국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우리가 잘 살고 우리 후손도 복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1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의 복이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구의 복이 있기를 축복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될 뿐 아니라 성도들이,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 우리의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좋은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바로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듣고 순종하게 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는 살만하다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을 받으려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한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도 또 마음과 귀를 닫고 혹시나 듣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아니면 듣기는 들어도 삶의 문제 때문에 불순종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세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얼마나 말씀대로 사는가를 보시고 판단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능력을 행하는 것,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사는가, 하나님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가, 그 태하는 태도를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저주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른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어떤 태도를 가지냐면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몸과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고 또한 그 말씀을 몸에 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을 굉장히 대단히 여깁니다. 성경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도 종종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교회는 갑니다. 예배는 보러 갑니다.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보러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림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눈도장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 교회 왔습니다. 나 하나님 예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냐고 설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고 많이들은 설교라 들어서 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냐면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생겨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는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한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말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아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살아는 각오는 있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복을 원망을 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런 상황이 되면 결국은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온몸으로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18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듣고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집 내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수시로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녀들만이 아니라 본인도 우리도 수시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라고 하는 것은 삶 전체에 말씀을 세워놓으라는 뜻입니다. 바깥이나 아니나 우리는 늘 말씀 안에 살라는 것이죠.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유혹이 많은 시대 아닙니까? 온갖 제약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제약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가정이 깨어져 가고 실력 갖춘 젊이들이 무너져 가고 또 믿음의 사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장면을 많이 봅니다. 이렇게 보면 죄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려고 한다면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채우는 길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온갖 매체를 동원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게 해서 세상 풍조와 타락한 사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점령하고 순식간에 함락시킵니다. 자신을 지켜보려고 한가한 힘을 쓰긴 쓰지만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가득 채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수시로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단이 세상 그 생각을 집어넣는 세상의 타락한 사상과 정신적인 그 모든 것을 밀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온몸의 마음을 채우는 길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이요, 또한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내 하나님의 복을 영구히 받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일찍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말씀이 가득하게 되어 온몸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야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모든 삶 영역에 가득하게 되어질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우리가 이런 모든 삶에서 승리하려면 기대를 갖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고 있냐면 강대함과 풍성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자,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려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으로 덮는 날과 같으리니,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통하며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강에서부터 세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수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2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강성해질 것이다. 강하게 해주실 거다. 모든 나라가 너희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이기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 우리가 전쟁에 나가려고 한다면 분명히 군대가 있어야 되고 군인들이 훈련을 받아서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를 양성하라, 훈련을 시켜라, 국방비를 많이 해서 군대에 힘이 되게 하라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가 않고 말씀 나누지 않지만 8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보시면 결국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농사가 잘 될 것이다. 생활이 잘 될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풍성한 수확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인간적인 방법으로 풍성한 수확을 넣기 위해서는 댐을 만들고 또 이런 기술이 좋아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뭐냐? 기대를 갖고 말씀을 가지라는 것이죠. 기대를 갖고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부강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 순종할 때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냐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지만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하고 그들을 쇠퇴하게 하는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론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필요한 부분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대치를 높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믿고 기대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 여기 2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강하게 하겠다, 담대하겠다, 모든 사람이 너를 보겠다,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 아무도 당할 사람이 없다고 하시겠다고, 탁월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좋은 땅을 넓게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는 이 부유하게 해주시는 약속을 기대하고 믿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실제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면서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내게 정말로 그렇게 복을 주시라고는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이, 나 같은 사람에게 그게 갈까? 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대단했으니까 그렇지 나는 아니야 라고 기대치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습니까? 그러면 기대하셔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나를 공부 잘하게 하실 것이다. 공부가 잘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고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노력을 합니다. 안 하고선 그럴 수는 없겠죠. 해야죠.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하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강하게 하시겠다. 여기 지금 18절에서도 말씀처럼 이른비한 늦음을 위해서 풍성한 수확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셨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기대감을 크게 잡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큰 기대가 있어야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내게 이루어지는 기대감이 없으면 조금 순종하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와 너희 자녀 날이 많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하면 너희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큰 수확을 거기 하실 것이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강조한 것처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순종하면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기대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하되 크게 기도합시다. 기대합시다.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말씀에 적극 순종합시다. 하나가 되라고 했으면 하나가 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따르라고 했으면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대로 따르면 그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간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어진다는 기대감을 갖고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라도 말씀 앞에 바른 태도를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온몸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으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어떤 태도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무슨 사람입니까? 말씀하신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나요? 올바른 태도로 반응합니까? 잘못된 반응으로 반응합니까? 우리가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곧 잊어버리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삶 속에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버리고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서서 언제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크고 좋은 복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대로 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표를 붙여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너희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 그래서 너만이 아니라 후대와 우리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유산이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거룩한 꿈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안에서 어떤 한계 안에 가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큰 꿈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큰 꿈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큰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럴 때일수록 더 큰 꿈을 꾸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래가 펼쳐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교의 꿈을 갖는 우리 자녀들이 되길 원하고 우리 만원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10분의 40장을 향한 그 성교의 꿈을 기대치만큼이 아니라 큰 기대를 갖고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손들에게 물려줄 영적인 후산이라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가 돼서 정말 자녀 후대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 앞에서 교회에 대해 불평하지 마세요. 그러면 결국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 항상 좋게 말하고 교회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만한 신앙 정도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부정적인 요소가 보입니다. 그래도 자녀나 사람들 앞에서는 교회의 긍정적인 면을 항상 말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계속 잘못되어 갔다 한다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교회를 찾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를 긍정적인 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르는 것이죠. 그래도 그만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정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유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만왕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만왕교회를 생각할 때 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을 보이고 또 교회를 얼마나 우리가 섬기는 것을 보여줄 때 사람들에게 또 자손 후대들에게 큰 도전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고 찬란한 꿈과 비전을 향해 나갑시다.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통해서 누군가로부터 기억될 만한 성도가 되옵시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후대가 기억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억이 되어질 것인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기억이 되어질 것인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삶의 믿음의 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무엇보다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만원교가 되셔서 주께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정말 그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이끌어내는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는 우리 만원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축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보실 때 어떻게 보이는지를 기억하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실 줄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